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3월 18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좋은 날, 복된 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오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334쪽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차 안에서 혹시 또는 직장에서 혹시 점심시간에 듣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삶의 자세 또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11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명을 받은 자는 맡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겠죠.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 앤드 만족하면서 행복과 기쁨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행복과 기쁨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 공부보다도 행복 공부가 앞서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학 공부보다 무슨 공부가요? 행복 공부가. 그러니까 직장 공부보다도 행복 공부가 또는 사업 공부보다도 우리가 행복 공부가 앞서야 된다.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해서 가정이 불행하고 인간관계를 못해가지고 갈등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늘 위장병을 달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말씀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떤 성가대 지휘자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이 늘 노래를 못한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자 성가대원들도 마음 졸인 채로 무거지성을 하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죠. 불행한 얼굴로 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행복한 얼굴로 못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배당 컬레지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늘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설거지를 잘하든 또는 청소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즐거움과 행복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지만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기뻐함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행복과 기쁨으로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그런 걸음을 걷는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부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의 역사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고 가감하게 십자가를 칠 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가감하게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 일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일이었거든요. 그처럼 성도의 최대 일도 전도, 선교, 봉사,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고 한 번은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면 낙심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게다가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금방 낙심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사람 때문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이제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는 남이 다 배반해도 결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것도 3번이나요. 그처럼 십자가는 자신의 힘과 장담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때는 부인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결국은 오순절 막아야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여져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렸으니까 나는 그 자격도 안 돼요. 거꾸로 달려 죽어라는 얘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죽음을 고백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흥회라는 그런 부분에서 성장과 어떤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두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칭찬과 인정이 있고 영광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의 가장 뚜렷한 증거인 십자가 신앙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차라리 축복을 많이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많이 축복받아서 종아리 맞을 일만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웃과 나눌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축복은 조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삶보다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한 후에 많이 축복받고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힘써 나누는 삶을 여러분 실천하고 삶을 고백하십시오. 그처럼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기를 기뻐할 때 조만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 구원의 대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게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좁은 길,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선택함으로 진정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자리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도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교의 자리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칭찬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게 하소서.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종아리 맞는 삶보다는 내가 순교의 자리를 들어가서 오히려 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늘 행복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모든 위기와 불안 가운데서 안정된 땅을 허락하시고 복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비와 풍요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고 권능의 발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선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전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간에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전국의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 속히 안정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의 권능의 발로 안보하시고 주의 은총의 날개를 품어주시고 어디서든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이제 많은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들이 속히 이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서 교제의 나눔의 풍성한 때를 주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은혜스러운 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보고 싶습니다.